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영혼의 쉼터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마감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마음 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5장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입니다 라는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께 절절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회개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위로하신다는 말의 뜻이 뭐라 그랬어요? 가까이 오게 한다. 가까이 오게 하신다. 멀어졌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 멀리 가지 말고 가까이 다가오려무나 내 옆에 앉아 나와 함께 있자, 이렇게 우리를 초청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오늘은 5절과 6절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세 번째 복이 뭔가 하면 5절의 말씀이죠. 온유한 자가 받을 복이 뭔가 하면 땅을 기업으로 heritage, 유산으로 받는다, 그런 말이죠. 온유하다는 말의 의미가 뭘까요? 착하다. 또 순종한다. 아,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또 온유하다. 마음이 부드럽다. 아량을 베푼다. 관용을 베푼다. 다른 사람을 생각한다. 겸손하다. 부드럽다. 이게 다 온유하다, 그렇게 말해요. 아주 온유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잘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고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 그랬으니까 그런 사람이 땅 부자가 된다, 뭐 그런 말이겠네요. 그러면 옛날에 강남에서 땅 부자 된 사람들이 다 온유한 사람들이에요. 맞아요?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땅 부자들이 다 온유한 사람이 아닐까요? 그거 아니에요. 그럼 뭐죠?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주시겠다고 했는데, 그럼 땅 부자가 온유한 사람이 아니면 뭐죠? 온유하다 하는 말에 그 성경에 쓰인 헬라어를 보시면은 헬라어에는 프라에이스 이렇게 써 있어요. 프라에이스라는 말의 뜻이 뭔가 하면 그냥 마음이 착하다, 고결하다 하는 그런 말뿐만 아니라 거기에는 두 가지 의미, 겸손과 복종, 순종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마음이 착하고 고결하지만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게다가 겸손한 사람이기도 해요. 그런데 성경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온유하다 하는 말씀에 어떤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서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누구죠? 예수님의 에이브라임 링컨 아닌가요? 예수님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스도의 마음, 그게 온유함이에요. 바울은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가지고 당시 고린도 교회가 아주 문제가 많은 교회였어요. 교인들끼리도 막 치고 싸우고 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고린도 후서 10장 1절에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 온유, 그리스도의 온유, 그리스도의 관용. 바울이 이렇게 인용할 정도로 그리스도 그분은 온유 자체예요. 그리스도의 온유와 사람의 온유가 어떻게 다를까요? 어떻게 다를까요? 그 차이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복음서를 보고 사도행전을 보면 알아요. 복음서에서는 아주 과격했던 사람이, 아주 성질 급했던 사람이,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 사도행전에서는 아예 딴 사람이 된 일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베드로예요. 성질이 급해요. 잠시 참아내질 못해요. 욱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체험을 하고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됐어요. 아주 온유한 사람이 됐어요. 그 차이가 뭔가 하면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졌기에, 우리가 그냥 성교에서는 성령 충만해서 그런데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졌기 때문에 그의 성격이 성령에 의해서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관용을 베푸는 사람, 배려해주는 사람, 부드러운 사람이 됐어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성령 받기 전에, 예수님 알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아주 폭력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아주 무서운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성령을 받고 예수님을 알고 성령에 의해서 그의 인격이 변화되니까 얼마나 관용을 베푸고 배려하고 온유한 사람이 됐는지 몰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할 때 이 온유는 뭔가 하면요, 성령에 의해 길들여진 사람, 이 사람들이 복이 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졌는지 안 들여졌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지금 조금씩 변해지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이전에 1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나, 10년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예수님 알기 전에 나와 지금의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세요. 내 성품이 그리스도의 성품처럼 온유함을 닮아가고 있는지, 성령을 받기 전에 내 모습과 성령을 안 이후에 내 모습이 바뀌어지고 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인격을 바꿔야 돼요.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우리의 인격이 계속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온유한 사람이 돼야 돼요. 온유한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아요. 예쁜 꽃 장미 같지만 거기에 가시가 있어서 꽃을 만지려는 사람마다 가시를 톡톡 찔러서 피가 나게 하고 상처를 입히는 그런 사람 말고요, 말에도 행동에도 다른 사람을 감싸 줄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저는 온유한 사람 하면 이렇게 표현해보고 싶어요. 행복을 주는 사람. 노래 가사에 그런 게 있죠. 행복을 주는 사람. A라는 사람을 만나면 늘 갔다 오면 아주 뒤가 따가워요. 마음이 좀 찜찜하고요, 불쾌하고요, 마음이 무거워요. 만나고 싶지 않아요. 그 다음엔. 왜냐하면 그를 만나면 늘 그 사람은 자기를 드러내고 다른 사람을 욕하고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쩌면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어쨌든 행복하지가 않아. 점점점 만나고 싶지 않아요. 가족들 중에서도 스트레스를 팍팍 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정은 늘 글루미해요. 어두워요. 햇볕이 어디가 있는지 모르고요. 그래서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아내가 계속해서 남편을 쪼아대면요, 스트레스를 주면요, 아내가 있는 방엔 안 가고 싶어요. 행복을 주지 못하는 거죠. 온유하지 않은 거예요. 난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난 스트레스 팍팍 주는 사람이에요? 난 다른 사람한테 과격하게 내 마음에 내키는 대로 막 행동하는 사람이에요? 난 거칠 게 없어. 난 남의 눈치 안 봐. 이렇게 자신은 말하지만 자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 입고 가시에 찔리고 아파하는 건 모르는 거죠. 그렇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 사람 주변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몰리질 않는 거예요. 가까이 다가가면 사람들이 점점 다 흩어져 멀어지는 거죠. 행복을 주지 않는 거죠.
온유한 사람하고 먼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여러분은 어떤 분이세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세 번째 복을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하는 말은 온유한 자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인데, 그 땅은 뭔가 하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에요. 야, 내가 너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겠다 그랬어요. 이스라엘을 가보면요, 그 땅이 절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아주 척박한 땅이고요, 거친 땅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내내 뭐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시는가 하면, 야,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하나님 거짓말 하신 거겠네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 말의 의미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의 의미는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사막을 가든지 산골을 가든지 시내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하면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는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이죠.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그 척박한 땅에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려서 그 땅을, 그 사막을 푸른 귤로 넘치는 초장으로 내가 만들어줄 거야. 바로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가 누리는 땅의 유산이 뭔가 하면요, 우리가 언젠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땅을 말하는 거죠. 결국 성령에 의해 지배되는 사람은 하나님이 늘 그와 함께 하고요, 그가 누리려고 하는 그의 소원, 그리고 마지막 그의 영혼이 머물 곳까지도 책임져 주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하세요. 말씀 한마디도 조금 생각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다른 사람 싫어하는 말 하지 말고요, 특별히 스트레스 주지 마세요. 잔소리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의 말을 좀 포용하시고요, 거짓말하지 마시고요, 과장하지 마시고요, 겸손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남의 말을 경청하는 거예요. 온유한 자가 누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것이 되세요. 아멘. 네 번째 축복이 그 다음에 6절에 말씀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의가 뭔가 하면 정의, 그런 뜻이에요. 옳은 것, 의로움, righteousness예요. 의로움, righteousness. 이 의라는 말은 디카이오시네라는 히라버로 썼어요. 디카이오시니라는 말의 의미는 주관적인 의가 아니라 객관적인 의를 말해요. 내가 옳다고 해서 옳은 그 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봐서 옳다고 하는 그런 의로움, 그런 정의를 디카이오스니, 의, 그렇게 말했어요. 여기서의 다른 사람은 뭘까요? 여기서의 다른 사람이 보기에 옳은 의, 그건 뭘까요? 그 객관적인 의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의예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들도 많이 그래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걸로 생각해요. 나만 옳으면 그건 모든 사람들이 다 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관이고 내가 중심이에요. 그런 의, 자기의, 자기 율법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 의에 아주 기독교인들도 굉장히 강해요. 내가 옳으면 다 옳은 거야 돼. 그런 의가 나를 정당화시키지 못해요. 생각해 보세요. 대한민국에서의 정의와 북한에서의 정의가 같아요?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김정은은 자기가 옳다고 하는 것에 따라서 핵을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로부터 비방을 받고요, 경제 제재를 받고 있어요. 그건 자기만 옳은 거지 인류를 위해서는 옳은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런 의의를 우리도 가지고 있어요. 저도 여러분도 가지고 있어요. 내가 옳으면 다 옳아야 돼. 그래서 서로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싸운단 말이죠.
근데 크리스찬들의 의는 우리들의 의로움, 우리들의 정인요, 내 의로움, 사회적 의로움, 국가적 의로움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에서 절대적 가치를 부여하는 의로움은 하나님 말씀의 의로움이에요. 하나님의 의로움이에요. 주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는지가 내 의로움의 절대적 기준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 의를 추구하고 살아가는가를 묻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그래서 줄인다 하는 말은 굶주린다는 말이죠. 영어 표현에 이 줄인다, 배고프다 하는 표현이 보통 우리가 배고프다 할 때 뭐라 그래요? 영어로? hungry 그래요. hungry. 근데 hungry보다 조금 덜한, 조금 덜 배고프다 하는 말에 영어가 있는데 pecus이라는 말이 있어요. pecus. 그건 한국말로 번역할 때 저는 출출하다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요 출출하다보다 조금 더 배고픈 게 뭔가 하면 hungry예요. hungry. 그리고 hungry보다 아주 배고파서 죽을 지경이다. 배고파 죽겠다 할 때의 그 배고픔이 뭔가 하면 우리 지금 전용철 권사님이 말씀하셨어요. starving이에요. starving. starving은 거의 내가 지금 죽을 지경이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의에 줄였다 할 때의 이 줄이군요. starving이에요. starving. 그냥 배고픈 게 아니고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다. 내가 지금 안 먹으면 난 죽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라는 말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되기 위해서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내가 싸운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야, 종환이 정말 의롭구나, 너 그렇게 의롭게 살려고 열심히 노력하는구나 라고 할 때의 그런 의로움이에요. 내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한다는 뜻이에요. 비행기가 계류장을 나와서 런어웨이 활주로에 딱 섰어요. 그리고 어떻게 시속 한 60마일, 한 70마일 자동차 달리는 속도로 달리면 그 비행기가 뜨나요? 떠요, 안 떠요? 비행기 운전 안 해봐서 잘 몰라요. 비행기 연료가 기름이 가장 많이 드는 때가 언젠가면 이륙할 때요. 이륙할 때. 활주로를 튕겨서 나와서 하늘로 올라갈 때 비행기 이름이 무지하게 많이 든대요. 그런데 비행기가 활주로를 박차기 위해서 비행기는 어느 정도로 달려야 될까요? 세 글자로 말하면 전속력이에요. 전속력. 비행기가 낼 수 있는 최대의 엔진 출력으로 비행기 바퀴가 불러서 양력을 만들어서 그 양력을 이용해서 날개짓 하면 올라가는 거죠. 전속력으로 달려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하는 말은 의를 위해서,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전속력으로 의로움을 위해서 열심을 다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종환아, 넌 아직 좀 멀었다. 너 의롭게 되려면 더 노력해야 돼. 예, 주님, 제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가 좋은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운 그리스도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적당하게, 그죠? 비행기가 50마일, 40마일 달리다 비행기가 날아가려고 하면 추락하고 말거든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전속력으로. 주님, 제가 바빠서 교회 나가긴 어려워. 야, 내가 지금 너한테 교회 나가라, 교회 몇 번 나가라, 교회에서 몇 시간 살아라,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네가 세상을 살면서 교회에 있든 집에 있든 일하는 데 있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노력하고 너를 희생하며 사느냐,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세워지기 마지막 직전의 성경인데,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어떤 말씀인가 하면, 그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았던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는 거예요. 그때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왕이 없으니까 무슨 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자기 의대로 살았어요.
그러니 내가 옳은 것과 전 권사님이 옳은 것과 김 권사님이 옳은 것과 이 권사님이 옳은 게 다 다르면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니까 사람들은 자기의 의로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 싸울 수밖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야, 넌 정말 의롭구나. 넌 정말 내 마음에 쏙 드는 의로운 사람이구나. 로 인정을 받으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라는 말이에요. 마가복음 17장에 스로보니게 여인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요. 이방 여자예요. 그의 딸이 정신병자예요. 귀신이 들었어요. 낫게 해주고 싶어요. 마침 마을에 예수님이 자기 마을을 들러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뛰쳐나가서 예수님께 보챘어요. 예수님을 붙잡고요. 예수님께 내 딸을 고쳐주세요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래 내가 고쳐주지 아유 예쁜 딸 이렇게 말하지 않으셨고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은 자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 자기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던져주는 게 마땅치 않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의 의미가 뭔지 아세요? 자기 자녀, 예수님에게 있어서 지금 자기 자녀는 누구를 말하는 거면 유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해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줄 내 은총을 개가 누군가면요. 지금 누구예요? 이 스로보니게 여자, 스로보니게 댁. 그 여자에게 주는 게 나는 마땅치 않아.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스로보니게 여인이 듣기를 예수님이 자기에게 뭐라 그랬다? 개라 그랬다. 어때요? 그러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여러분 그런 일 당해보지 않은 사람 모르세요? 기분 나빠요. 화가 나요. 팩 돌아서 갈 텐데 이 여자는 팩 돌아서 달아나지 않았고요. 오히려 주님에게 더 간절하게 말하기를 상 아래 개들도 식탁 밑에 개들도 아이들이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요. 주님 저를 개라고 불러도 괜찮아요. 그래 제가 식탁 밑에 개예요. 근데 그 개도 위에서 어린아이가 던져주는 그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래요. 당신의 자녀 그래 식탁에 놓을 거 놓으세요. 그러나 그 부스러기라도 제게 주시면 제가 그거라도 받아 먹겠습니까? 저를 개라고 해도 괜찮아요. 내 딸을 고쳐주시기만 하면 제가 개가 돼도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보시고 주님이 그 딸을 고쳐주셨다. 이게 뭔가 하면요.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절실함이죠. 의를 위해서 이렇게 절실한 거예요.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는 방법이 없습니다.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러니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라고 했던 거죠. 의를 위하여 줄이고 목마른다 하는 말은 절실함이에요. 아주 간절함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봐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위하여 나를 의롭게 보시옵소서. 내가 그 의로움을 위하여 절실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보겠습니다. 죽을 정도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그 의로움을 내가 생취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는 얼마나 의를 위해서 얼마나 굶주려 받고 목말라 받고 그 의롭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봤는지 한번 스스로를 들여다봅시다. 나 자신을 들여다봅시다. 내가 내 의로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다 여기시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내 신앙에 성경에 비춰봐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다.
그리고 아니라면 말이죠. 내가 정말 열심을 다하지 못했다. 내가 너무 안일하게 신앙생활했다. 내가 활주로를 그냥 20마일, 30마일로밖에 안 달렸다. 그리고도 하늘을 뜨기를 원했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활주로의 속력을 높이세요. 더 높이세요. 더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래서 의로움을 위해서 전력으로 최고의 속도로 땅을 박차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돼요. 그럴 때에 주께서 우리를 배부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 번째와 네 번째 복을 나누었습니다. 온유한 자, 그냥 착한 게 아니고요. 주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씀, 생각, 말하는 것,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것, 관계하는 것, 가족을 대하는 것, 아내와 남편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 하나하나마저도 성령에 의해서 길들여지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고요. 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보시기에 옳은 사람이 되기 위하여 전력 질주할 때에 주께서 우리의 배고픔을, 우리의 목마름을 채워주신다 약속하신 이 말씀, 이 세 번째, 네 번째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은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온마음교회의 위치는 1733 노스 뉴햄프셔 애비뉴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방송 들으시고 신앙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213지역 435-8738 213지역 435-8738번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유튜브.com 검색창에서 온마음교회 김종환 목사님을 검색하시면 더욱더 다양한 메시지를 통해 은혜 받으실 수 있습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네, 신만의 장석훈입니다. 천정산삼이라고 다 같은 천정산삼이 아닙니다.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 믿을 수 있는 산삼. 장례삼, 야생산삼과도 비교할 수 없는 신만이 장석훈의 진품 천정산삼. 천하를 얻어도 건강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금 오셔서 신만이 장석훈이 직접 채취해온 산삼을 드시고 온 가족의 건강을 지키십시오. 한남체인 길 건너편 전화 213-388-1234 388-1234 신만이 장석훈의 천정 산삼.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 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 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 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팔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미국 최초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상담심리학 석사와 결혼가족 치료사, 상담심리학 박사 한국어 과정. 캘리포니아 심리학협회가 인정한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과정 수료 시 캘리포니아 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며 면허 취득 시 직접 클리닉도 오픈하실 수 있습니다. 저렴한 학비, 다양한 장학금으로 학비 걱정도 끝. 한국어로 편하게 배우는 심리학 석박사 과정. 서든 캘리포니아 세미너리 323-529-3339 323-529-3339. 크리스찬 헤럴드 안내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브레이즈 교회에서 다음 달인 7월 9일 토요일에
제2차 요한계시록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계시록 7교회를 시작으로 7년 대환란, 적그리스도는 누구인가, 휴거는 언제 일어나는가, 베리칩은 짐승표인가, 그리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인가 등등 계시록의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피터 정 목사의 세미나가 진행됩니다. 세미나 참가비는 교재와 점심 식대비로 10불이며 목사님을 비롯한 사역자들은 참가비가 없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기 원하는 성도님들은 오는 7월 9일 토요일 오전 10시까지 2668 웨스트 피코 블러버드 LA 한인타운 피코와 캔모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 213-700-9833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영혼의 쉼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스가랴 13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내 백성은 이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것을 오늘 몇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1절에 보면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는 셈이 열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정결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백성, 하나님의 백성, 곧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러운 죄를 회개하여 정결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를 통해서 그날 예루살렘 곧 교회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물, 곧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피아물을 쏟으시고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어주시는 샘이 된 것입니다. 그 보혈의 피,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그 샘물로 말미암아 정결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스가랴를 통해서 주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죄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첫째는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죄가 있습니다. 가장 큰 죄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정하는 죄, 하나님을 떠난 죄가 가장 큰 죄죠. 이 시대 교회 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죄를 하나님께 짓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지 않는 죄, 이게 죄입니다. 나의 삶 가운데 조그만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즉시 하나님을 불신하며 불평하는 이런 사람들, 하나님에 대한 죄입니다. 또 한 가지 죄는 인간이 인간에게 짓는 범죄죠. 어떤 범죄가 있어요? 인간이 인간들에게 베푸는 물질적인 피해, 이게 죄입니다. 우리 특별히 구원받은 우리들, 목사나 성도들 서로 간에 물질적인 피해를 주면 이것을 죄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정신적인 피해를 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게 죄입니다. 이웃에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십하고 저주한 것, 이건 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스스로 타락했다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보다 높아지고 싶어서, 하나님과 비교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되고 싶어서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었죠. 스스로 타락했어요. 그 아담과 이브의 그 후손, 죄로 말미암아 태어난 우리들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해요. 저절로 타락해요. 깨어있어야만이 이걸 이길 수가 있어요. 교회 나가도 목사도 깨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타락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이 속성이, 이 죄 속성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임하셨다고 그래서 그 죄 속성이 죽은 게 아니에요.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죄의 속성은 살아서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 이 죄의 속성이 꼼짝하지 못할 뿐이죠. 스스로 타락합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여러분들, 연약한 인간은 이렇게 죄를 지으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면 안 됩니다. 성경 스가랴서 13장 1절에서 말합니다.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리라. 2000년 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 고귀한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이 땅에 임하셨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구원을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보혈 피를 흘리시고 3일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어요. 구원을 완성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열리게 된 거예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리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천국에 올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성경을 보니까 회개를 통해서 정결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자기의 더러운 죄들을 회개해야 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정결하게 되고, 그리고 회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며 세례를 받으며, 그러면 주님이 정결하게 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회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나의 죄를, 나의 더러움을 찢어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영혼과 육체를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오직 살아계신 전능하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나의 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 이게 회개입니다. 여러분들, 나를 죽이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매 순간 모시는 삶이 이게 회개예요. 이것이 현재 구원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정결한, 내가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는 정결한 삶을 못 살아요. 회개의 삶을 통해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됩니다. 뭐를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던 것들 회개해야 돼요. 여러분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한 죄 회개해야 돼요. 요한 1서 1장 9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용서해 주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 주실 것이라고 했어요. 저는 이사야서 1장 18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come unto me.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죄의 노예가 된 너희들아, come unto me. 나와 변론하자. 나에게 오라.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네가 회개한다면. 여러분들, 이 죄인들이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근거는 그분이 바로 찔리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찔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찔리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피, 이 보혈의 피가,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들의 죄와 더러움을 깨끗게 하시는, 용서하시는 죄사함을 받는 근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의 샘은 고여있는 웅덩이가 아닙니다. 계속 솟아나는 능력이 되었습니다. 보혈의 피는 지금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우리를 정하게 하시는 능력인 줄 전 분명히 믿습니다. 자, 2절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여기서 보면 우상이 나옵니다. 거짓 선지자가 나옵니다. 더러운 귀신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정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은 우상을 철저하게 버리는 전쟁을 해야 됩니다. 이 전쟁을 하지 않으면 우리는 정결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이 바로 우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욕심에서 우상은 출발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상은 욕심입니다. 2절에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이 나옵니다. 이것은 뭘까요? 내게 잘못된 영향을 주는, 거짓된 영향을 주는 리더들, 이 시대로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거짓 교사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문화적으로도 잘못된 영향을 이 시대에 교회 너무나 많이 주고 있어요. 사상적으로만 아니라 신앙적으로 세상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대 모든 교단들은 말씀으로 이 세상을 분별하며 영적인 전쟁을 하며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이런 예배를 보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세상이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 원하는 것들,
그대로 교회는 이 시대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욕심, 탐심으로 출발한 우상숭배로 인한 얼마나 가짜들이 이 시대에 많은지 모릅니다. 가짜 성도, 가짜 목사, 가짜 지도자들, 가짜 신학교들. 가짜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은 우리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돈을 벌어 가정을 잘 세우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잘 세우고 주님의 명령하신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삶을 들이다가 가면 승리예요. 난 이게 승리라고 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건강하게 물질을 벌어야 돼요. 왜 가짜가 많습니까? 왜 가짜가 있을까요? 가짜가 뭘 보고 가짜라고 할까요? 가짜는 뭘 보고 가짜를 만듭니까? 쌤 간사님, 진짜 보고 가짜 만드는 거야. 가짜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명품 가방, 그 진짜를 보고 가짜를 만들어요. 똑같이. 그러나 자세히 보면 아니지. 가짜는요, 진짜를 보고 만들어요. 진짜가 있기 때문에 가짜가 있는 거예요. 진짜가 없으면 가짜가 없어요. 진짜 다이아몬드가 있으니까 가짜 다이아몬드를 만들어서 진짜라고 해가지고 여기 사기당한 분 분명히 여기 있을 거예요. 다이아몬드. 진짜를 보고 비슷하게 만들어 사기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짜를 보고 실망하면 안 돼요. 가짜를 보고 우리 예수님이 가짜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보예요. 아, 우리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이시구나, 메시아이시구나, 하나님이시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짜를 경험할수록 실망하면 안 돼요. 아, 이렇게 진짜가 소중하구나, 예수님이 소중하구나, 너무 귀하구나, 예수님은 나의 에브리띵이구나. 이걸 가져야 돼요. 특별히 조심할 것이 거짓된 영향을 끼치는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성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4절에 보니까 그날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에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털옷도 입지 아니할 것이며. 털옷, 고급 옷이죠. 비싼 옷이죠. 있으면 입지 왜 안 입어요? 앞에서 넘는 척해요. 나는 아주 거룩하고 나는 아주 가난하고 감춰놔요. 그리고 어디 갈 때 싹 입고 가요. 털옷 감춰요. 근데 그걸 누가 알아요? 털옷을 보관한 집이 알지. 네, 자기가 알죠. 네. 예언할 때 그 환상을 갖기 부끄러워해요. 거짓된 선지자는 누가 가장 잘 알아요? 자기가 알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내가 알고, 그 다음에 내 아내, 내 남편, 나의 자녀들이 제일 잘 알죠. 고노순교회 담임 목사라면 우리 성도들이 목사를 잘 알죠. 여러분들, 나의 진실성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을 빼고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남편에게, 아내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앙인, 잘못된 거예요. 나의 자녀들에게 인정을 받는 신앙인, 축복이에요. 만약 인정을 받지 못한다면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교회 지도자들을 말할 때 가정을 잘 다스리고 가정도 다스리지 못하는 네가 하나님의 교회를 다스릴 수 있느냐.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가정이 교회가 돼야 돼. 그래서 모여서 코너스톤 교회가 돼야 돼요. 가정이 교회가 아닌데 코너스톤이 이루어져요? 거짓말이에요. 사기예요. 가정들이 교회로 지어져가는 전쟁을 하면서 코너스톤이 교회가 돼서 져질 때 우리 교회는 참 그리스도의 몸으로 져져가는 거예요. 우리는 가정에서 신뢰를 받아야 돼요. 적어도 가정에서 거짓말장이다, 사기꾼이다, 외식자다, 수전노다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돼요.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정결한 삶, 가정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정결한 삶, 가정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내가 가짜라면 내 아내가 알고 부모가 알고 자녀들이 압니다. 무엇보다 자신이 압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진실되지 못합니다. 여러분들 진실한 사람의 특징은 뭔지 아세요? 담대함이에요. 당당해요. 교만이 아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특별히 이런 거짓 선지자들, 오늘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가짜들에게 잘못된 영향을 받고 있는지 여러분들 이것을 우리는 멀리해야 돼요. 그때 우리는 순결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2절에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그날에 in his time, in his place. 이게 그날입니다.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우상 거짓 선지자 그 다음에 더러운 귀신을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주님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더러운 일들의 배후에는 더러운 귀신이 있어요. 더러운 영이 있습니다. 악한 일의 배후에는 악한 영이 있는 것입니다. 더러운 귀신이 더러운 사건들과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더러운 일들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나의 배후에 더러운 귀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더러운 귀신이 악한 영이 나에게서 떠나야 돼요. 그럼 깨끗해져요.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악한 영아 더러운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입으로 우리가 나불나불만 하면 안 돼요. 입으로 칼싸면서 동시에 나의 삶을 통해서 전쟁할 때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죠. 가정에서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야 됩니다. 교회에서 악령이 떠나야 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면 더러운 귀신들이 떠납니다. 성령과 악령이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악령을 멀리하면 성령이 나에게 충만하게 임하십니다. 그러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정결해집니다. 여러분들 교회는 부흥회가 있고 전도 집회가 있어요. 부흥회는 뭡니까?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게 부흥회예요. 그래서 내 영이 부흥하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회가 깨끗해지게 하는 것, 이게 부흥이에요. 전도는 뭡니까? 구원시키는 거예요. 이게 달라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집회하기를 원하는 게 이 시대 교회입니다. 그러나 먼저 우리들이 부흥해야 돼. 그러고 전도해야 돼. 이 땅에 부흥의 물결이 일어나야 돼요. 악령에게 이용당할 수 있는 그러한 틈을 우리는 주면 안 됩니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마귀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이 얘기 뭡니까? 죄를 멀리하라는 거예요. 회개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집니다. 죄지침을 받아야 되고 죄의 원인들을 멀리해야 되는 거예요. 환난 가운데 연단하십니다. 그에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환난이, 고난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가정에 어려움이 옵니다. 사업에 어려움이 옵니다. 자녀 문제에 어려움이 옵니다. 부부간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리고 교회에 어려움이 옵니다. 그때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갑자기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나갑니다.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때로 줄어들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깨끗게 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그냥 교회가 그냥 싸우고 찢고 먹고 하면서 그냥 있으면 오물이 돼요. 구덩이가 돼요. 때때로 만일 그분들이 교회를 나가서 다른 교회 나간다면 그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에요. 왜 나가요? 그 말씀 때문에 나갔잖아요. 그 말씀이 아파서 나갔잖아요. 근데 나가서 그 말씀이 없어질 것 같아요? 이 심장에 꽂혀서 아파서 나가는데 In His time, in His place,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장소에서 이 아팠던 말씀이 살아서 역사에서 회개가 일어난다면 이건 축복이 되는 거예요. 그냥 계속 붙잡고 있으면 안 돼요. 이 시대 많은 교회가 교인들이 오면 더 늘려서 다 이 안이다 다 모나요. 어떤 그 장소는 그게 웅덩이에요. 샘물이 아니라. 가정이 깨졌어요. 회사가 되고 말았어요. 직장이 되고 말았어요. 학교가 되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집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가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예수의 몸이 아니에요. 샘물은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환난 가운데 역사 연단하십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역사 속에서 핍박이 일어나고 순환이 일어나면 그것 때문에 교회가 절대 절망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순수해졌어요. 아나니아와 사피라 사건 얼마나 큰 사건인지 아세요? 근데 그것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가 더 튼튼했어요.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 헬라파 과부들과
히브리파 과부들 그 굳이 않은 문제로 싸움이 생겼어요. 이걸 잘 처리하니까 교회가 튼튼해졌어요. 스테반 집사가 순교로 죽으니까 오히려 전 지역에 흩어지면서 아시아의 교회가 세워져요. 환난이 유익을 줬어요. 이북의 그리스도인들, 저는 이북에 지금 몇 번 갔다 왔어요. 평양도 가고 나선도 가고 갔다 왔어요. 정책적으로 세운 봉수교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건 참교회가 아니죠. 그러나 나는 믿어요. 그 안에 지하교회들이 있어요. 내 눈으로는 보지 못했지만 분명히 있어요. 그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걸어놓고 믿는 거 아세요? 잡혀서 죽임당한 사람, 탄광에 끌려가서 노역하는 사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 멋있는 사람들이 이북에 있어요. 여러분들, 8절에 보니까 핍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떠나지만 많은 사람들이 남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3분의 2가 떠나요. 죽어요. 멸망당해요. 3분의 1이 남아요. 요한계시록도 다니엘에서도 계속 얘기하죠. 그들이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그들이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을 정금이 되도록 금을 연단하는 것처럼 연단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가끔 어려운 일이 생기면 제일 먼저 어려운 거 싫어하는 가짜들이 먼저 하나님을 떠나요. 교회를 떠나요. 주님을 떠나요. 어려움이 있을 때는 순수한 사람들이 주님 앞에 남아요. 정금처럼.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시기를 소원하세요. 교회는 순결해야 돼요. 신부가 돼야 돼요. 순결한 신부가. 저와 여러분들이 3분의 1은 불 가운데 던져 연단하며 금은같이 연단하세요. 주님은 그러한 때가 올 것이라고 예언하셨어요. 많은 목사님들이 말라가서를 이용하셨더라고요. 말라가서 3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한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재물과 같을 것이라.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재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인생을 주님께 바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공의로운 재물이 돼, 내가. 이게 참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승리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그런데 비슷한 일이 예수님 재림 때 마지막 때에 일어납니다. 재림하시기 직전에 하나님의 백성을 깨끗게 하신다 또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 재림 때에 일어나는 사건 중에 큰 사건 하나가 대환난이죠. 이 큰 환난을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큰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깨끗하게 했어요. 정결케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순결하게 만드는 일을 이 환난을 통해서 하시게 될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역사에 환난이 나에게 고난이 유익이었다. 그런 말미암아 주님의 율례를 알게 되었다. 네. 지금도 준비하고 우리는 환난을 잘 맞이하고 환난 속에 깨끗해지는 연습을 우리가 해야 돼요. 나의 삶 속에 좀 어려움이 온다고 함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자살하거나 이런 것보다 나를 오히려 돌아보며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 앞에 무릎을 꿇으며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정결함을 유지하여 주님을 맞이하는 정결한 신부 같은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지금 있을지 몰라요. 또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믿음으로 말씀으로 뚫고 나가요. 절대 피하지 마세요. 절대 도망가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뚫고 나가세요. 감당할 시험만 우리에게 주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잡히셔서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온 피한 물을 쏟으시고 돌아가실 때 구원을 이루실 때 주님의 제자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요한만 놔두고 여인들만 놔두고 다 도망갔어요. 다 흩어졌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은 먼저 갈릴리에 가 계십니다. 약속대로.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를 들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죠. 갈릴리아로 오라고.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보면 갈릴리에서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말도 안 되는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내 힘으로는 안 돼, 내가 땅까지 너와 함께 할 거야.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죠.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부터 땅까지 내 증인 되리라. 그러면 함께 하십니다. 볼지어다 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아니 그들을 통해서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은 엄청난 주님의 제자들, 엄청난 주님의 일꾼들, 엄청난 환난을 통해 연단되어 정같이 다듬어져 멋있게 쓰임받는 진실한 우리 주님의 제자들, 충성된 천국의 일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보십시오. 거기에 저와 여러분들 동참하고 싶지 않습니까? 연단은 좋은 겁니다. 신앙의 연단을 받는 것 축복입니다. 그때 우리는 부르짖게 되잖아요. 결과는 어떻습니까? 현재 구원을,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죠.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죠.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은 주님의 백성은 정결한 삶을 살면서 주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을 보면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살 수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사는 것이 가장 보람이고 가장 귀한 일인 걸 알고 이 전쟁은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요? 미샬 자매님, 할렐루야. 여러분들 마무리합니다. 이제 마칩니다. 우리 도망가지 말자고요. 그죠? 런어웨이, 탕자처럼 도망가지 말자고요. 고난이 오면, 아니 지금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그 고난, 승순 형제 당하고 있는 고난 통해서 오히려 연단 받으세요. 정문같이 다듬어져서 아주 정결한 자들이 다 되자고요. 정결한 자들, 순결한 자들, 강하고 튼튼한 천국 백성들이 되어서 살자고요. 회개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더욱 견고한 자들이 되자고요. 더 깨끗한 하나님의, 정결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자고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욱 주님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로 헛되지 않은 줄을 아멘이라. 지금까지 코너스톤 교회 이종용 목사님께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코너스톤 교회는 24,428 사우스 벌몬 애비뉴 하버시티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 도움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310지역 530-4040 310지역 530-4040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올바르지 못한 사랑을 베푸는 것은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다. 어거스틴의 얘기입니다. 가장 우선돼야 할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영혼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이 세상에서 온갖 좋은 것들을 가졌다고 해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취하신다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의 영혼의 문제를 먼저 점검해 보시는 그런 이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